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사람 갈렙의 말을 듣고 모두 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올라갔더라면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뺑뺑이 돌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모두 다 죽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취하자 긍정적인 복으로 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우리의 사고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언행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된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믿음으로 또 앞으로 나가고 전진해야 할 때에 머뭇거리다가 또 말과 생각을 잘못해서 기회를 놓치고 헤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라도 믿음의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복으로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반네아라는 이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 땅에서 각 지파의 수령들, 지휘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라고 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은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쳐들러 올라갔다가는 죽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악평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 전체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는 이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지역에 왔을 때 정탐하지 않고 너희가 올라가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신명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정탐하지 않고 그대로 모세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땅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어디로 길이 나 있는지, 그 땅에 무슨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좀 가서 올라가서 보고 와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정탐해 보고 와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귀골이 큰 사람이 살고 있는지, 성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런 거 안 보고 올라갔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죽지 않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얻어서 거기에서 기운이 지날 때까지 누리다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텐데 이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그 땅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탐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들이 이렇게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지금 85세 이상 80대 이상 되신 분들 그때 이제 결혼하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때는 이 아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부모님들이 결정해서 그냥 순종해서 부모님께 순종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곰보인지 째보인지 꼽추인지 안진뱅인지 어떤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부모 말 듣고 결혼했다. 그래서 결혼해 봤더니 곰보인 사람도 있고 째보인 사람도 있고 안진뱅인 사람도 있고 꼽추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부모가 정해줬으니까 부모가 정해준 대로 순종해서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처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으니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도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 12사람의 이름이 4절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삭구리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는 호리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스라엘 지파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이런 12사람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뽑힌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각 지파의 대표자고 지휘자들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악평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복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10명의 이름은 대대로 저주받는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뽑힌 사람이고 대표자지만 각 지파의 가문에 먹칠을 한 사람, 가문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가문에 저주가 임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좋은 사람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의 이름으로 약속을 믿은 사람의 이름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향기로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름은 복된 이름으로, 향기나는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모든 자녀서들에게 복을 주는 복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일꾼이 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저주받는, 가문이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복되게 쓰임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문의 영광이 되고 가문의 축복에 물꼬를 트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아브라함, 다윗,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노아, 모세, 아벨, 이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은 듣기만 해도 참 향기로운 이름입니다. 듣기만 해도 복된 이름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도 교회도 전부 다 좋은 이름으로 그 교회 참 역사의 길이길이 빛나는, 교회사의 길이길이 빛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세의 목회에 대적했던 아므람과 고라와 단과 온, 이 네 사람의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사울왕,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버림을 당한 자 사울왕, 또 우리가 신약에 오면 우리가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문나세 왕,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게 했던 그런 좋지 못한 이름으로 기록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아벨처럼 복된 이름으로, 향기나는 이름으로 길이 자손 만대에 참 축복의 물꼬를 트는, 자손이 영광스럽게 되는 존귀한 이름들로 이름을 남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우리 자손들 위해서라도. 보세요. 다 어디 가도요, 저는 그래요. 김연목, 이 지역에는 김연 목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이 되시는 사람이구만 라고 하면서 참 우리 김자, 유자, 현자 목사님이 쌓아놓은 그런 선행과 좋은 일 때문에 향기나는 이름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의 자손들이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리 모두 다 10명의 사람처럼 저주받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길이 영원토록 성경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념한 이름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다. 마리아. 옥함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리아를 마지막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 얼마나 참 복된 이름입니까? 향기나는 이름입니까? 이런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면서 무엇을 알겠냐면, 자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자 13절 17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네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지하라. 또 그 땅을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군사적인 보고입니다. 군사적인 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국방적인 그 군사적인 그런 의미에서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거 보고하라는 거죠. 농업적인 보고죠.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농업적으로 좋은 땅인지 가서 보고 오라. 농업적인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인 상황.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과일나무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 실과를 가지고 와라.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12사람이 와서 보고할 때, 자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먼저 자 23절 말씀,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아이 포도송이 그거 한 송이 혼자 못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거 얼마든지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포도송이는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과일이 좋다 나가면서 견본으로 보여주었어요. 또 무화과, 또 석류나무 열매를 견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는 천국의 견본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견본이 되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확신이 없는 사람, 우리들이 포도나무 과일처럼 그렇게 풍성한, 보세요,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서 가정에서 살면서, 말 안에서 살면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모두 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서 천국의 견본이 보여주라 이겁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 천국의 백성들은 어찌냐? 마음들이 선하고 착하고 욕심이 없고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보면 지나갈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굳게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천국의 견본되어서 포도나무를 보여주듯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천국은 이렇다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의 견본을 보여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실망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거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메고 왔어요. 힘들지만 땀을 흘리면서 메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과연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땅입니다. 나가면서 다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 가운데, 또 친지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어떤 설교집을 참고하니까 이런 포도송이가, 또 무화과 나무가, 또 이 석류가 이 견본이라, 천국의 견본.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견본이 되어야 된다.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천국 백성에. 그래서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악한 사람이 있으면 성경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 미운 사람이라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용서해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오른손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들이 정말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자들을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너 이거 해, 이 숙제 안 해왔지, 매일 때리고 이러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전부 다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셨고, 또 마지막 삶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의 포도송이, 이 땅의 석류 무화과 나무로 천국의 본이 되어서, 견본이 되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올라가서 온 것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26절, 27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농업적인 보고, 경제적인 보고는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또 10명의 정탐꾼도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말씀에는 종려나무 열매 거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열매가 아주 맛있다고 그래요. 대추나무 열매라고. 대추나무, 우리나라 대추하고는 다르지만 아주 그 중동 지역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어보면 꿀입니다. 꿀. 진짜 꿀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 열매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과연 경제적으로 보고하는데, 농업적으로 보고하는 데는 전부 다 똑같이 12명이 한결같이 그 약속의 땅은 꿀이 흐르는 정말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고 옥토입니다. 그러나 28절이 문제예요. 그러나 라고 하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주 성읍이 아주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는, 성읍이 높다는 것입니다.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강대하다는 것입니다. 튼튼해서 우리가 그 성읍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기굴이 장대한 아낙자손이야. 아낙자손. 아낙자손은 성경에서 거인족이란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죠. 그랬더니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사람이 이런 보고를 했을 때 갈렙이 30절 말씀에 보고하잖아요.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가 교회는요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믿음 생활에 체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긍정에 기울어지기보다도 본능적으로 어디에 기울어지기 쉽냐? 부정적인 보고에 기울어지기 쉽다 이겁니다. 좋은 소문이 있고 축하할 소문이 있고 격려할 소문이 있으면 그 소문은 퍼뜨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 하는 것처럼 남이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막 소문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 안 하고 나쁜 것, 잘못한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그런 것 막 퍼뜨리는 일에는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쪽에 잘 기울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기울어진 부정적인 것, 남 비난하는 것, 정죄하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거 좋아하는 것,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금 낙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낙심했잖아요.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갈렙의 말을 통해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막 떠들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 백성을 지난번에 성경은 안정시켰다 그래요.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갈렙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해요. 갈렙 같은 일꾼이 필요해요. 막 교회에 거짓 선문이 난무해가지고 막 어지러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고 막 얘기할 때 무슨 소리 하냐, 헛된 소문이다, 뭔 소리 하냐 딱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안정시켜주고 전부 다 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남의 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사람, 함종직 일꾼들. 목사를 왜 세웁니까? 목사를 세운 이유는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 갈렙처럼 세워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 약한 믿음의 사람들 잘 붙들어주는, 말씀으로 잘
인도하여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제가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참 인터넷을 보면 참 목사님들은 이런 인사를 많이 해요. 한번 흔들리게 하는 일꾼 되지 말고 굳세게 해주는, 튼튼하게 해주는 일꾼 됩시다. 뭐 인사 나눠보세요. 어렵습니까? 흔들리는 일꾼 되지 맙시다. 튼튼하게 견고하게 해주는 일꾼 됩시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흔들려요. 옆사람처럼 이런 사람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들 만나면, 약속을 부심하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들 만나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 낙심이 오고 절망이 돼요. 힘이 다 빠져. 막 어지러워져. 혼돈해져. 이런 사람도 있고,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막 어지러운 사람들 다 갈렙이 말하니까 참잠해져. 아주 그냥 견고해져. 사람들이 그냥 튼튼한 믿음으로 세우죠. 그리고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로, 성도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부유한 사람은, 부자는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데 기울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부정적인데 기울어져 있대요. 오늘 하여튼 이쪽으로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쪽으로 옮겨가세요. 긍정적인 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는 그런 자세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체질을 영적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같이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남 정죄나 하고 이런 가운데 빠지면 그 인생은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줘가지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울 삼아서 경계 삼아서 이것을 본을 삼아가지고 너희는 불평하는 10명처럼 살지 말라 그래요. 갈렙처럼 살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취하지 못한다. 그 땅은 아주 그냥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다음 주에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거야. 그래서 메뚜기파, 이 파파 나눠졌대요. 메뚜기파는 10명이고 파파는 2명이고. 잘 생각하세요. 메뚜기파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느냐, 파파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파파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은 메뚜기파로 계속 살래요? 아니면 옮겨져서 이쪽에 속했을지라도 옮겨가지고 파파로 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먹이다 이거야. 자, 위험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정복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하신다 이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10명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10명은 환경만 바라봤어요. 10명은 그 땅에 사실보고예요. 이게 사실보고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산을 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에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건져냈죠.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게 했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서 먹이셨죠.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 분이잖아요. 자기들 생각으로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 그 현실만 보고 있었어요. 우리도 땅만 보면 안 돼요.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 모두 다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치우쳐서 인간의 본능적으로 이쪽에 기울지 마세요.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 쪽으로 정말 감사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는 나가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무화과, 석류, 포도나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은 이렇다 나가면서 보여주면서 믿음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